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시작. 나의 의심보다 큰 주님의 관심. 네, 나의 의심보다 큰 뭐라고요? 주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반가워요. 저는 김주영 목사이고요. 아내는 한 명이고 아이는 둘 있고, 여러분을 1년 동안 1년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닿는 대로 계속 함께하게 될 여러분의 교육자입니다. 처음 인사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계속 봐왔던 친구들도 있고 2026년 하여튼 새해를 같이 시작하는 첫 청소년 예배입니다. 여러분 다들 새해 다짐 한번 해본 적 있을 겁니다. 그죠? 새해는 이렇게 해보겠다. 아까 간식 먹으라고 했더니 서아가 들어오면서 자기는 1월 1일부터 다이어트를 결심해서 한다 해서 입에 아예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다이어트 꼭 성공하시길 바라고요. 혹시 이런 다짐 있어요? 다짐? 서아 다이어트 몇 킬로 감량 목표예요? 10kg. 10kg 빼면 제가 뭐 해줄까요? 뷔페 한번 데리고 갈까요? 다시 찌우는. 자, 하여튼 다들 소망이 있고 어떤 새해 다짐들이 있을 텐데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다짐을 했어요. 이런 소망을 품어왔습니다. 뭐였냐면 여러분이 교회는 잘 오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올 한 해는 정말 진짜 예수님을 알고 믿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오늘 새해에 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예수님 위해 살아가는 2026년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분이 괜찮아요? 자, 혹시 졸린 사람 있으면 일어나시고 뒤에 간식 먹으면서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것 자랑해 본 적 있어요? 나 교회 다녀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밥 먹을 때 정말 나 이제 식기도 진하게 하고 하시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친구도 서한이 역시 그랬을 때 친구들 반응이 어때요? 이해해줘요. 진짜 좋은 친구들 만났네요. 좋은 친구들. 목사님은 이게 약간 부끄러워서 이제 식기도 할 때 숟가락 살짝 떨어뜨린 다음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딱 하고 딱 기도하고 먹고 있었는데 목사님 친구들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내가 교회 다닌다 하면은 별로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네 성적이 오르냐, 밥이 나오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 중? 다 좋은 친구들. 서연이 있구나. 그죠? 그런 친구들이 곳곳에 있어요. 교회 간다고 성적이 오르냐, 밥이 나오냐, 그 시간에 공부나 더 해라 이런 얘기들. 여러분 솔직히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아프죠? 아픈 친구도 있고 쿵 내려앉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 마음에 나도 마음 한켠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맞아. 이 시험 기간인데 주일 예배 빠지면 뭔가 찝찝하니까 오긴 오는데 솔직히 지금 예배 드린다고 내가 성적이 더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이 시간에 다른 친구들은 다 공부할 텐데 다른 친구들 다 놀러 갔는데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한 적 있지 않아요? 있어요? 승희 그죠?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적이 많았어요. 친구들이 놀린 적도 많았어요. 야 밥이 나오냐? 그래서 그 서울에서 저 교회 다닐 때는 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밥 나온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싸운 적도 있었는데 근데 저희 교회는 또 밥이 안 나오잖아요. 또 안타까운데 라면 있으니까. 여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딱 그랬어요. 빌립이라는 친구가 다가와서 막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 구원해 주실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어. 나는 메시아를 만났어. 막 신나서 막 말하는데 나다나엘이 비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사렛이라는 그 촌동네 깡촌 시골에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거기에 말도 안 되잖아. 그 예수라는 사람 스펙도 별로고 환경도 좋지 않고 집안도 콩가루고 내세울 거 하나 없는데 무슨 메시아야. 헛소리하지 마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다나엘 생각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구원할 구원자라면, 우리의 구원할 메시아라면 뭔가 스펙도 화려해야 되고 능력도 좋아야 되고 뭔가 잘생겨야 되고 집안도 빵빵해야 되고 그런 데서 나타난 사람이어야 우리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한 거죠. 형편없는 구석에 어떤 조건도 별로 좋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어? 라고 예수님을 나다나엘은 스스로 제안하고 한계 짓고 판단해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나다나엘처럼 그런 생각 해본 적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때로는 그렇게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죠. 내 마음대로 판단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내 삶에 전혀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는 그냥 옛날 이야기야.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어른들이나 믿지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교회 다녀도 뭐 별거 없던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데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본 적 있지 않아요? 심지어 이런 생각도 해보잖아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나 계속 교회 다녔고 기도도 했는데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교회 다녀도 계속 힘들던데요. 교회 다녀도 여전히 외롭던데요. 하나님 안 느껴지던데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게 뭐 별로 와닿지 않던데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사탄 들린 거 아니에요. 이런 의심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이런 모습, 예수님을 무시하고 비꼬고 의심하고 불확실한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화내지 않으세요. 네 왜 이렇게 마음이 꼬였어? 네 정신 상태가 이러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4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그에게는 뭐가 없다? 거짓이 없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그 의심, 믿지 못하는 그 마음 혼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솔직함을 좋게 보세요. 이런 거죠. 겉으로는 뭐 저 하나님 믿어요. 아멘. 그래놓고 딴 생각하는 그런 가식적인 그 모습보다는 솔직하게 이거 잘 모르겠어요. 질문하고 솔직하게 이거 안 믿어져요. 의심하고 따지는 모습이 오히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질문들, 여러분의 그 의심들, 여러분의 그 불확실한 그 모든 것들을 혼내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의 그 솔직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우리 청소년들과 대화 나누면서 감사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작년에 우리 청소년들과 얘기를 나누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찬양팀을 하는데 또 찬양팀 누구라고 막 찾지 말아요. 목사님, 제가 찬양팀을 하는데 또 찬양을 부르는데 이 가사가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같아서 찬양이 뭔가 와닿지가 않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화냈을까요? 되게 고맙더라고요. 또 한 친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구원이랑 하나님 이야기는 알겠는데 이 부분은 잘 안 믿어져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저는 고맙더라고요. 심지어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한 친구는 정말 순수하게 목사님, 야동 봐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순수하게. 그리고 얘기하는 게 야동이 재밌대요. 혹시 그런 친구 있어요? 여기 서진이 친구? 서로 막 이렇게. 근데 저는 이런 솔직함이 오히려 좋더라고요. 오히려 감추고 난 여기서 뭐 야동 안 봐 이러놓고 막 집에서 계속 보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여튼 나다나엘에게도 이러한 의심하는 마음, 이런 불신의 마음, 질문의 마음, 정리되지 않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이 나다나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야, 너 거짓이 없구나 말하니까 나다나엘이 당황해서 물어봐요.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아니, 나를 언제 봤다고 그런 얘기 하세요? 당신이 뭔데 저를 평가하십니까? 뭘 안다고 함부로 얘기하세요? 저 당신한테 얘기한 적이 없는데. 여기서 반전, 예수님이 카운터를 날려요. 48절 한번 볼게요. 48절 시작.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나다나엘이 완전히 무너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의 모습은 그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았던 모습이에요. 그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던 나다나엘의 숨은 마음이었습니다. 나만의 모습이에요. 나만의 비밀의 모습이고 나만의 고민과 걱정이 가득한 나다나엘만의 모습이고 나다나엘만의 장소였어요.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진다. 이런 거 드러내고 싶으세요, 여러분? 다들 찬양하고 예배 잘 드리는데 야동이 재밌다 이런 얘기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걸까? 내 삶 가운데 내가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 이런 고민과 걱정들, 그 누구에게도 솔직하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요, 나다나엘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이 이미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화과 나무 아래 이 나다나엘과 같은 그런 모습 있지 않아요? 과거 뭐 실수해서 망가진 모습 있잖아요. 또는 고백했다 차인 모습,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한 나의 모습 있잖아요. 잘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아서 속상해서 가슴 쳤던 그 모습.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셨다고요. 이미 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모습, 여러분이 찬양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는 그럴 때만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감추고 싶은 그 모습, 여러분이 실수했던 그 모습,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바라보셨고, 그 모습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 이미 예수님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의 그 수치와 실수와 아픔과 상처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할 뿐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떳떳하지 못한, 해결되지 못한 문제와 걱정거리들, 고민들이 있는데, 그런 나의 모습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런 나를 회복시키시고자 찾아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에 누군가 초대해 본 적 있어요? 요즘엔 집에서는 잘 안 놀잖아요, 그죠? 목사님은 저희 뒤에 아내가 있는데 아내와 함께 교회 우리 성도님들 식사 초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방학 때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해서 목사님 이따 가겠습니다 해도 되고, 목사님 시간 언제 되세요 하셔도 되고, 그냥 목사님 점점점 하면 제가 날짜 잡아도 되니까. 하여튼 여러분도 환영해요. 여러분, 그러면 누군가 올 때 집에서 제일 먼저 치우는 게 뭐냐면, 보여주기 싫은 게 뭐냐면 빨래입니다. 빨래를 제일 보여주기 싫어요. 쓰다만 수건이 의자에 걸려있고 입고 벗어놓은 옷들이 막 이렇게 있고.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의자에 딱 앉았는데 손에 뭐가 걸려서 봤는데 신다만 벗어놓은 약간 따뜻한 까만 양말이 손에 딱 걸리면, 심지어 따뜻해요. 생각만 해도 별로죠. 여튼 이 빨래를 어떻게든 치워요. 빨래통에 안 보이도록 일단 넣는 거죠. 일단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초대해서 이제 식사를 하죠. 그래도 빨래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냄새나고 여전히 더럽고 여전히 빨래통에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나다나엘처럼 삐딱하게 예수님 바라볼 뿐만 아니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더러운 빨래를 빨래통에 그냥 숨기듯이 자꾸만 나의 부족함, 나의 실수, 나의 더러움을 그냥 감추고 숨기듯이 신앙생활합니다. 교회 와서는 괜찮은 척하고, 교회 와서는 나는 깨끗한 척하고, 그런데 실상은 나는 더럽고 부족하고 실수 있고, 근데 그 모습 계속 감추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어떻다고요? 그 모습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고요. 그 모습 보셨다고요. 이미 알고 계세요. 상처와 아픔, 부족함과 실수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출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이미 보셨고 이미 아시기 때문에 숨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 숨길 필요가 없냐면 예수님은 그걸 아시는데 그냥 야 네가 그렇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어떤 분이시래요? 말로만 너 힘내, 나는 깨끗한데 넌 더럽잖아, 너 좀만 더 깨끗하게 해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그 부족함을 충분히 뭐 하실 수 있는 분?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게 어떤 분이셨냐면, 예수님도 더러운 모습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도 숨기고 싶은 빨래거리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을 것 같지만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는데 이걸 보란듯이 성경에 다 써놨어요. 여러분, 가정 화목하지 않으세요? 가정 화목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가정 어땠을까요? 예수님 집안은 정말 예수님의 집안을 망신시킬 사람들의 이름을 그대로 다 공개해놨어요. 심지어 예수님 가족 중에, 예수님 조상 중에 몸을 파는 창녀가 있었고요, 오늘이면 진짜 전자발찌를 차야 할 만큼 교활한 사람도 예수님의 족보에 있어요. 그거 감추지 않으세요. 그대로 드러내세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은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릴 재물이 없어서 가장 작은 재물인 비둘기 드려요.
돈이 없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한은 곁에 없어요. 성경을 보면 엄마가 혼자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 길러야 했던 집안이 바로 예수님 집안입니다. 외모는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 잘생겼을까요? 잘생겼을 것 같죠? 우리 왜 교회 같은 데나 다른 데 가면 예수님 뭔가 잘생긴 얼굴 이렇게 있잖아요. 흰색 옷 입고 빛나는 막 이런 그거 아니거든요. 성경에서도 말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어떤 아름다운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그 어떤 모습도 없다. 그러니까 완전 못생겼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제자의 제자를 교부라고 부르거든요. 그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오리겐이라는 역사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제 역사 기록에 있어요. 예수님은 몸이 작고 못생기고 볼품이 없다라고 역사가에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면 얼마나 못생긴 거예요? 얼마나 못생긴 거예요. 심지어 어떤 문헌에 보면 예수님 키 155cm에 48kg였다는 기록도 있어요. 155cm. 우리 하일쌤 키 몇이죠? 하일쌤 어디 있어요? 하일쌤 자 봐봐요. 하일쌤도 예수님 앞에 서면 딱 오히려 예수님이 이 정도.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이야기 제가 잠깐 했는데 오히려 더 많거든요. 여기까지만 소개해도 어때요? 정말 더러운 숨기고 싶은 빨래들 아닌가요? 정말 숨기고 싶은 모습 아니에요? 예수님의 집안을 보면요, 막장 드라마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흙수저에다가 도대체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그걸 그대로 다 드러내세요. 왜요? 이러한 고난과 아픔이 있으셨기 때문에, 겪으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아파할지라도, 동일하게 여러분이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내가 그랬기 때문에 너네 마음 내가 알아, 공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 더러운 빨래, 더러운 모습을 감추고 싶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 그 모든 상태들을 직접 깨끗하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가난함이 싫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제 아버지 사업 망하고 용돈이 없었어요. 점심을 사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학교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요. 학교 못 간 적도 있어요. 그런 가난함이 혹시 싫으세요? 예수님은 그 마음 아신다고요. 미래가 불안하고 여러분 다른 친구들과 자꾸 비교되세요? 그 마음 예수님 아신다고요. 잘하는 게 없어서 여러분 내세울 게 없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자꾸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 마음 예수님 다 아신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49절 한번 볼게요. 49절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여기서 선생님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무시했던, 예수님을 그냥 평가절하했던 나다나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한계지었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은 내가 빨래를 깨끗하게 해서 내 실수를 완전히 지워버려서 완전히 더러움 없이, 부족함 없이, 감출 모습 하나 없는 완벽한 상태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검사받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냄새 나고 더럽고 또 죄 지었고 또 늦잠 잤고 또 부족하고 또 연약해서 내세울 거 하나 없는데 숨기고 싶은 그 빨래통에 다 가득가득 쌓아놓은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예수님은 내 부족함 아신다. 예수님은 내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은 내 믿음 없음을 아시는데 그런데도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약속이 오늘 마지막 절에 주어집니다. 마지막 절 이거 읽고 우리 마무리해 볼까요? 마지막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다리가 있고 하늘에, 우리가 사다리 놓는다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제 말이 어려워요 혹시? 사다리 놓는다고 하늘에 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근데 지금 하늘의 천사들이 사다리에서 인자가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걸 그림으로 정리해봤어요. 이런 그림입니다. 보세요. 이런 그림이에요. 사다리 놓으면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어때요? 왼쪽 거 한번 보세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자꾸만 속아요. 세상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네가 노력해서 사다리 타고 올라와야 성공이야. 그래야 되는 거야. 올라오지 못하면 너 실패야, 꽝이야, 너 못해, 너 가능성 없어. 야 깨끗해야만 돼, 완벽해야만 돼, 다 이루어야만 너는 인정받을 수 있어. 이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예수님을 향해서도 자꾸만 이렇게 오해하는 거죠. 잘해야만, 내가 올라야만, 높은 자리 가야만. 그런데 오늘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복음의 방식이 오른쪽에 소개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이 오른쪽이에요. 너 할 수 없어? 너 실수했어? 못 올라왔어? 괜찮아. 내가 내려갈 거야. 너의 그 연약한 모습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괜찮아. 거기 있어. 내가 내려갈 거야. 너의 삶이 더럽고 부족하고 완벽하지 못해서 연약한 모습, 숨기고 싶은 모습 있어도 어떻다고요? 괜찮다고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새롭게 해주시는 분, 그래도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빨래 얘기도 잠깐 했는데 빨래 하세요 여러분? 빨래 나 직접 한다. 있어요? 역사요. 내가 빨래 돌린다. 있어요? 빨래 안 해요 여러분? 와, 오 현준이 해담이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직접 세탁기에 세제 넣어서 빨래하는 친구들 아마 대부분 없을 거예요. 둘 빼고는. 그죠? 빨래를 엄마가 해주거나 빨래통에 쌓아놓고 엄마한테 얘기하죠. 엄마 나 이거 내일 입어야 돼. 그죠? 여러분 빨래 내가 안 해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옷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숨겨요? 치킨 먹다가 흘렸는데 엄마한테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은데 나 더럽다고 지금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더러워진 거 오히려 엄마한테 더 보여줘야죠. 그래야 어떻게 해요? 더 깨끗하게 된다고요. 엄마 여기가 더 더러워요. 엄마 여기 더 묻었어요. 여기 너무 더러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 숨기지 마십시오. 감추지 마세요. 예수님께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수치, 실수 다 그대로 예수님 저 이래요.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그 모습 보셨다고요. 감출 필요 없어요. 이미 아세요. 그리고 그렇게 가져갔을 때 괜찮다 하시며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기억하며 2026년 예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서 솔직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이 나다나엘과 같이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참된 신앙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별로